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366장입니다. 경배 366장입니다. 고생자 예수 널 위하여 오시려네 내 모든 죄 화사하신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저녁내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거두시는 주의 사랑 잠기는 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다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저녁내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조갤 때까지 저를 위해 서울이나 손에게 널 원해도 예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저녁내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375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고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받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세상에서 제일 많은 그날은 어제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많은 연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37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거지로 소재인 비밀 거지로 소리는 사람은 말할 수 없어서 무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감축자에 어린 돌처럼 퍼졌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이제 있는 귀한 비밀이라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이름 말할 수 없네. 이름의 이름의 사랑. 이름의 이름의 사랑. 할렐루야. 찬송가 45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짐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거리고 저를 따라가리라. 빌로보를 거래서 저를 생각할 때에 소치된과 아픈 것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을 찾고 행복히 저를 따라가리라. 발로 내서 올라가 저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으니 십자가를 지고
생각할 때에 알라리나 조금 더 빌려올 것 없으니 성전방을 걸으며 저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458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설고 나아갈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따라서 주시는 너대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데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3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도록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며 기쁨이 되도록,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설지 못하고 허물을 안고 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시 깨끗게 하사 성기를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옳은 생각, 바른 생각, 거룩한 생각을 품죄하시고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쓰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존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성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입술로 드리는 기도, 거룩한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고귀한 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치 하시고 새롭지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며 굳는 영으로 쓰는 자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심정수술의 요양 중에 있는 장모님과 그리고 오랜 동안 병사에 이루어 계시는 이정준 집사님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을 얻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존귀한 일꾼 그리고 성결한 제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신약 성경 377페이지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서론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분이 베드로 사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정을 말하죠. 선택과 예정을 따라서 때가 되면 부르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깨끗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후서는 서신이고 베드로 사도의 서신이고 그리고 1차적 독자가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알면 그 사람의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동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 사도께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베드로 전후서의 그 기록자, 저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어거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대를 물린 어부입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갈릴리 호수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온 분입니다. 그게 지금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도 역시 갈릴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베드로의 생과 터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아주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는 회당이 마을의 중심이었거든요. 그 회당이 가까우면 집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출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매 안식일 가야 합니다. 또 집에 어린아이들이 남자아이는 5살 이상이 되어지면 회당에 가서 이름을 올리고 반드시 히브리어를 배우고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그 드나들기가 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쌌는데 베드로의 집이 회당에서 아주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였다는 얘기죠. 그 생존 환경을 보면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서민이 아닙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선조예요. 네. 배가 적어도 2대 이상은 된 것, 2척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밥 벌어먹는 월급쟁이들, 일당 받는 그런 근로자들을 한둘이 아니라 여러 명 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배라고 하더라도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고 여러 가지 어부들을 손질하고 또 잡은 물고기들을 분류해가지고 잘 통에 담아가지고 내다 팔고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가버나움은 동네가 조만합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 있으니까 물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중에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짐승 키우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마을을 빠져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 생계 근원이 어부지. 선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선주를 갖고 있는 부자에게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마을 전체에서 한 3분의 2가 어로에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물고기를 가물하면서 어떻게 소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갖다 팔아야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갖다 팔면 그냥 팔립니까? 예루살렘 못 갖고 들어갑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사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 사니까 많은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더구나 물고기는 외부에서 와야 돼요. 양고기도 외부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양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못 키웁니다. 반드시 성 밖에서 양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양 수용처 아주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양을 표시한 다음에 우리에 들여보내놓고 그 공동 우리에서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어지면 양을 관리하는 목동들이 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갖고 전부 일일이 끄집어내서 그 풀을 뜯기러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가 발생합니다. 경제 활동이. 그러나 그건 한정되어져 있죠. 식사를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친구를 만나가지고 좀 노름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수일을 한다든지 또 랍비가 되어져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이 주된 생업이 아주 중요한 생업들은 성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농사도 그렇죠. 짐승 키우는 것도 그렇죠. 물고기를 잡아오는 것도 그렇죠. 그 물고기들 예루살렘에 와서 팔아야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말이 조만하거든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잡은 물고기를 성 내에 팔려고 갖고 들어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팔고 가세요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이미 팔로가 형성되어 있고 그 팔로를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 팔로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가족이에요. 대제사장의 가족이에요. 예루살렘 성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행위의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럼 그 허락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물고기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쨌든 어른들까지 거기에서 대를 물린 어부는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런 밑에 어른들이 물고기를 잡아갖고 예루살렘에 갖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정과 끈끈한 인간적 끈이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팔로를 사정을 해가지고 획득할 때, 판권을 획득할 때 그냥 됩니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한 달에 얼마씩 내든지 1년에 얼마씩 내든지 말이죠.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돈만 되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그 밑에 부리는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은 볼 거 아닙니까? 보면 아니 물고기 실하네. 대제사장 가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물고기 한 마리만 줘. 그럼 줘야 돼요. 돈 줍니까? 돈 안 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갑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구전을 줬으니까 구전을 그게 붙여야 돼요. 그 물고기 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러나 가버나움에 가면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버나움까지 물고기 한 마리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좀 비싸게 받는 베드로의 물고기, 안드레의 물고기, 야고보와 요한의, 바돌로메 그 도마의 물고기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간에 맺어진 인간관계가 아니니까. 그 대제사장의 가정도 베드로를 잘 알고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가정을 잘 압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가정도 선주죠. 배를 적어도 2척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두 가정 다.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 공부를 적게 했는지 그거 다 압니다. 대제사장이 가문은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적으로 대단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외국어도 한두 개 알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도 배워야 됩니다. 적어도 3개국어를 해야 되죠.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알아야 외국인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서민들은 오랫동안 서민들이 써왔던 아람어를 익혔어요. 아람어도 알아야만 서민들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니까 그런 일에 배우고 말하고 가르치는 일에 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는 어부예요. 지금은 어부들이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저도 수산대학 다 나왔고요. 어느 대학에 수산학과, 해양학과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대학 안 나오면 물고기 못 잡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대학에 들어가야 물고기가 어디서 서식을 하고 어느 해로를 따라가지고 몇월 달에 무슨 물고기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그걸 알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구를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요. 그걸 보는 거예요. 탐지를, 초음파를 통해서 탐지를 하고요. 실제로 저는 망우니 같은 것을 배 밑으로 내려가지고 바닷속을 직접 보기도 하고요. 깊은 데는 못 봅니다만. 저는 초음파로 탐지를 하죠. 초음파로 탐지를 해갖고 물고기 떼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아는 겁니다. 적어도 과학이 지금은 어려워요. 옛날은 아닙니다. 옛날에 고기 잡는 데를 탕캐하는데 탕관이 누가 많이 옵니까? 전과자가 많이 옵니다. 오면은 신원조사 안 해요. 주민등록 좀 보자고 안 합니다. 이름 석자 쓰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소 쓰고 그럼 채용되는 거예요. 채용되고 나면 그 사람 이름 부르면 가가지고 간접하다 오면 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죠. 물고기 잡아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부들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변정자가 됐잖아요. 말씀을 또박또박 설교하고 이치 있게 설명을 하고 논리 있게 설명을 하고요. 평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비를 일으키잖아요. 그 일로 인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좀 지나다가 그 다음에 끌려나와서 신문을 받잖아요. 대제사장과 일가들에게 신문을 받아요. 신문을 받을 때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지 마라. 근데 자기가 그거 왜 해야 되는지를 조리 있게 설명을 해요. 조리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침을 놓죠. 이게 뭡니까? 그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할 말이 없는 거죠. 피가 질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그 가문의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깜짝 놀랐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똑똑해집니다. 지성이 열려요. 여러분 대학을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말입니다. 대학에서 막 움켜 싸져와갖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의 역사를 쳐다보는 그런 사람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이재명 씨를 비롯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온 백성을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보고 있습니까? 바보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더 높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고 거기 끄떡거려요. 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성이 어두워진 겁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선출직을 뽑아놓으니까 말입니다. 막 돼지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임명직은 어떻습니까? 임명직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해요. 아무나 법관합니까? 아무나 판문사예요? 아무나 의사합니까? 아무나 교사하는 거예요. 그것에 맞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력을 쌓았는지, 이걸 자기가 막 오랫동안 이걸 제가 의사 되는데 여러분 14년, 15년 걸려요. 기업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대학병원에 가서도요, 자기 사무실 차지해가지고 뭐 되려고 하면요, 14, 5년 갖고는 안 됩니다. 과장 되려고 하면 2, 30년 걸려야 돼요. 의사 되죠. 여러분, 이런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지식과 고도의 능력을 지닌 사람을 투표로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명직일 수밖에 없죠. 그 실력이 있다는 것을 검증해야죠.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잖아요. 검증도 어려워요, 여러분. 교사 시험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사 시험을 봐갖고 9년, 10년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사 시험도 많이 떨어집니다. 목사, 강수사고시도 많이 떨어져요. 제가 강수사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요, 제일 많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강수사고시였어요. 강수사고시 오수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강수사고시 오수하면요, 시험을 다시 다녀야 돼요. 그 5번째 합격을 해야죠. 떨어져갖고 6번째 시험, 별 자격을 안 줍니다. 신대원 공부 다시 하라고. 목사를 말입니다. 목사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언제 투표할 건데 와가지고 투표에 피선권자 돼가지고 출마하세요. 그래야 목사를 뽑아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까다롭게 실력을 심사하고 그 기술을 익혔는지 심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합격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선출을 하고 임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위에 있다. 그건 이제 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그 대법원장 사건도 보십시오. 대법원장은 3부 요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3부 요인이 누굽니까?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이에요. 세상에 대법원장을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거짓말인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누가 모릅니까? 더불어 그 말이 처음 김우준을 통해 갖고 나오고 무슨 방송을 통해 갖고 나올 때 이건 뭐라고 나왔습니까? AI가 인공지능이 음성을 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썰이다.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왔고 김어준이도 그걸 이야기했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풀어놓고 말이죠. 정정래 같은 사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대법원장에게 억울한 일이라고 하면 와가지고 수사를 받아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 일입니까? 그 이재명은요? 국회의장은요? 수사를 12번도 더 받아야죠.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있어요. 그 어리석게 만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걸 바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아주 대명천지에 온 백성들을 향하여 가스라이팅을 실현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이걸 똑바로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분석하고 분별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바르지 못한 건 바르지 못하다고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이재명 끌어내려야 된다. 정치인들을 끌어내리게 놔두세요. 정치인들은 해도 괜찮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요. 국회의원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안 살아가는 대통령 같으면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그 시대 정치인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사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 시대 정치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착취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사회학을 다 만들어내니까 사도들이 그걸 정확하게 보잖아요. 정확하고 아주 뜨거운 일침을 넣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 그런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불신자들 앞에 섰을 때 대답할 말이 뭘 이렇게 해야 될까? 그걸 볼 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전부 다 대답할 말을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정치인들을 놓고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갔습니다만 유엔 가서 기조연설 한다 그래갖고 굉장한 줄 아는데 그 굉장한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달 돌아가면서 국가의 수반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 9월 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할 차례예요. 뭐 뛰어난 대통령이고 굉장한 실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자기 순서용 나가서 연설하는 겁니다. 기조 연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뭘 해야 됩니까? 트럼프를 만나야 됩니다. 가서 바지가랑이를 끌어잡고서라도요, 그 관세법을 그 절충을 해가지고 해결하고 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 유엔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줄 손톱만큼의 계획도 없어요. 손톱만큼의 계획이 없더라도요, 무리한 말이 되더라도 쫓아가가지고 전화를 해서라도 사정을 해서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관세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가면요, 관세만 4조 5천억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된 지 100일 어간되는 동안에요, 나라 비전이 100조 원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1조 원씩 빚을 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또다시 백성한테 10만 원씩 준다 그러죠. 20, 30대가 이걸 알거든요. 이걸 아는 거냐. 자기들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이런 마지막 대통령이 성심 써듯이 말입니다. 돈을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말이야. 나라 비전 기하고 수적으로 늘어나고 막 외교 무대에 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오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막 20, 30대가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구속당했잖아요. 손님호 목사님 구속당했죠. 그 여러 목사님들이 그 압수수색을 당하고 말입니다. 핸드폰을 뺏어가고는 뭐 포렌식을 하고 말이죠. 이런 더러운 짓들을 하고 말입니다. 이 종교 탄압하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요, 대형 교단이 앞장서가지고 상암체육관이라든지 잠실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집회해야 돼요. 판가하는 집회요. 하나님 앞에 집회하고 민족을 위해서 통성기도하고 말입니다. 막 이재명 끌어내리자 그런 표현을 외치지 않더라도요, 정말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걸 온 천하에 알리는 그 집회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 그러는지. 그리고 교회마다요, 지금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탈법적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추미애도 보십시오. 국힘당에서 파송해야 되는 간사를요,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고 투표를 해가지고 부기를 시켜버리면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들 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힘당에서 당연히 그 사무위원회에 내놓아야 되는 간사라는 말입니다. 많은데 이런 만행이 없어요. 도대체 이런 우미나 정책을 쓰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억압을 행하면서 말이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가 없거든요. 이걸 바라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이 민족을 붙들고서, 이 백성들을 붙들고 정치인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지 않는 그 유대의 역사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탈무드 장로들이 가르친 거 모르던 게 아니라 알았어요. 알았지만 더 마음을 가졌던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그래가지고요, 그 양반들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사람, 기적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 말입니다. 불체의 열대들이 치료받는 걸 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배신한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앞으로 와서 회개했다는 역사가 많은데,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의 회개에 관해서는요, 성경이 어떤 지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도는 그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지역이에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는 그 로마령,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율법을 숭상하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복음으로 해석되어진 베드로 전서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고 순교한 분이 베드로입니다. 내 고집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맞춘 사람이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소망대로 살아갑니다. 심리학과 상담을 공부해 보면요, 불변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말 써보셨죠? 저도 써왔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질, 기질, 혈액형, 뭐 이렇게 변하려는 특징과 그 성분적 성향 같은 거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고쳐가 된다.
막 사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렇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신의 인생을 성령님 앞에 펼쳐놓는 사람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라. 떠나는 거죠. 못 떠나고 있었는데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잖아요. 변화가 온 거 아닙니까? 또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나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라. 사망을 이곳에서 유황불로 심판받는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죠. 지금 빠져나와라. 지금 빠져나와서 천사들을 따라가라. 그막못 잊어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7절 또 마가복음 16장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라. 떠나라. 나오너라. 버리라.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잘했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으리라. 버렸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말씀하죠. 잘했다. 잘 버렸다. 그러니까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못된 습관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게으른 거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 게으름 전부 다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머무르던 곳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그것을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발목이 붙들려가지고 영적으로 진보 못합니다. 하나님 복도 못 받아요. 마귀가 짝하고 살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외에 모든 지식은 전부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 헬라 철학에 관한 지식 전부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런 것들을 오물로 여긴다. 오물, 배설물, 또 오종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의를 내가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나는 기독교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그 수준에 도달하려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괜찮은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참 수고한다. 얼마나 고생하니.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살던 데서 떠나라. 살던 데서 나오느라. 갖고 있던 걸 버려라. 그리고 소유한 걸 전부 다 해로 여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같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살펴보면 문법에서 능동태입니다. 능동태가 뭡니까? 시켜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잖아요. 아니 앞에 물이 있는데도 목마르다. 그럼 막 답답하니까 물 좀 먹지. 그러면서 옆에 떠주죠.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물을 떠오는 거. 이게 능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떠나는 거고 내가 스스로 나오는 거고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고요. 내가 스스로 오물로 여겨갖고 전부 다 포기하는 거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붙드는 겁니다. 내 결단으로 내 스스로의 결심으로 내 스스로의 열정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등 떠밀려갖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 명령들은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옛 생활에서 옛 성품에서 우월질, 담즙질, 점액질, 다이어트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저는 성질이 다이어트에 돼갖고 말이죠. 버럭하는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버럭하는 줄 알면 버럭하는 거 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저는 뒤끝이 없어요. 뒤끝 없으면 어쩌라고. 이미 다 상처받고 다 그냥 얼굴이 벌개지고 다 그래져 버렸는데. 분위기 좋다가 누가 하나 일어서가지고 소리 지르면 분위기 다 나빠지잖아요. 그래도 또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책임을 맡았어요. 막 서류도 정리하고 막 이렇게 연락도 보내고 서기 일, 총괄 이런 걸 맡았습니다. 제가 그걸 안 맡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데 워낙 소질이 없어갖고 연락도 못 보내고 정리도 못하고 그냥 막 시간 내가지고 뛰쳐나왔네요. 아이고 어떻게 하죠. 그 애초에 맞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뭐 동계산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행사를 한 다음에 행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사고 그리고 사람들을 섭외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알리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하나도 안 해놓고 와가지고 자기 성질을 탓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생활과 옛성품에서는 한 발자국도 떠나가지 않고 그걸 갈게 뭉개고 앉아갖고 말이죠. 사람은 변하네 변하지 않네 어쩌네 이런 말만 반복하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부족한 거죠. 좀 약한 거예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능동태고 명령적입니다. 히틀러 경호원 중에 크루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실체로 숭배했습니다. 히틀러 대단한 사람이 총통이죠. 총통이 뭔지 아시죠? 총은 총리, 통은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 위에 총통이고 대통령 위에 총통이고요. 총통이 제일 위에 있어요. 총통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이재명처럼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대법원장도 그냥 파면을 시켜버리고 말입니다.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서열을 세워버리고 말이죠. 상부 분립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삼부 요인 아닙니까? 삼부 요인. 삼부 요인, 그게 삼부 물립이고 삼부 요인이고 삼부 요인은 동등하고 대등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획을 매겨갖고만 서열을 세워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이 한마디 하고 말해서 사람이 다 움직여버려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군사정권 때요. 군사정권 때. 아주 속성의 사람이 있어요. 보고를 받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죽어요. 죽어 있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2만 번 열면요. 사업하는 사람들 금이 나갖고 벌금 떨어요, 지금요. SK 보십시오. 해체지경까지 갔잖아요.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안 되고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광범위한 일을 하고 말입니다. 힘겨운 일을 하다가 보면 불시간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면허를 취소해라 그러면요. 그게 매여 있는 입이 몇 개입니까 지금? 수만 개가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 기업을 해체하는 수준에 들어가요. 이런 불이익을 주고 저런 불이익을 주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대통령이 왕입니다. 오죽했으면 인터넷에서 원님 재판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원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호방도 있고 이방도 있고 형방도 있지만 그 전부 다 그 밑에 그냥 부하에 불과한 거죠. 원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새가 먹이고 싶은 거 먹이고 뺏어올 재산이 있으면 뺏어오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집안에 둘째 딸이 이쁘다 그러면 가정 핑계를 다 대가지고 뺏어옵니다. 이런 만약에 저질러도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런 신과 같은 아주 절대 권력을 지녔던 히틀러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히틀러가 자살해 죽을 뻔입니다. 레이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못 느낍니다. 나도 죽어야 되겠다. 히틀러가 자살한 건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크루트가 어느덧 도망다니다 히틀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죽으려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기 전에 뭘 하나 하고 싶은데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자주 가던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죽어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청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 집에 돌아가고 이제 건축으로 죽으려고 커피 마시러 갔어요. 그 탑자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중 하나 아예 안 하고 오더니 소책지 하늘을 딱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참가실 때리고 오세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커피가 나오니까 커피를 마시다가 그 커피가 마시고 있자니까 좀 멋쩍고 그래가지고 옆에 주고가 소책자를 읽었어요. 그게 전도지였습니다. 마태복음이었어요. 복음서를 읽으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전도지를 몇 번 반복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해요.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돈 다 세 사람 되고요. 그리고 종범죄까지 받아요. 그 사면을 받습니다.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그를 보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또다시 더러운 죄를 짓는다면 제가 벌을 같이 받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증언을 해줘요. 그 회심을 인정해주고 그 재판에서 최선의 형만을 받고 풀려나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기 일종의 간증문이죠. 간증문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죄 많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인생의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옥 갈 사람이 변하잖아요. 천국 갈 사람은 바뀌죠. 저 깡패들이 변해갖고 말입니다. 성도가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송고 이원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오래전에 부모님도 하셨죠.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 이게 종로에서 목사가 3사람 나왔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아니 종로에 사는 사람 중에 목사가 3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시라소니 밑에서 시라소니가 종로를 주름 잡고 있던 깡패였잖아요. 시라소니 부하들 중에 3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구미도에 목회하고 있는 라기동 목사님하고 또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또 김무성 목사님이 있어요. 그 김무성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까들이 또 목사님이 됐어요. 이 3사람이 됐어요. 굉장하잖아. 깡패가 회개했는데 그 밑에서 목사가 3사람 남았어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분들 다 깡패입니다. 이원호 목사님은 노래도 잘합니다. 외도 엄청 잘 불러요. 그래서 막 그 레코드판 내라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양반이. 입심 좋죠. 잘생겼죠. 다 포기하고 예수님 붙들고 목사님 은퇴했을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태희 목사님 차 타고 같이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야 이 새끼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욕잘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다듬어지는 거죠. 옆에서 보기에는 아슬아슬하고 막 이렇게 복잡합니다만 그럼 어쨌든 변해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안 닮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너 참 성경을 죽이고 사느라 고생했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일생을 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닮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볼 때 성자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성공시킨 사람인데요. 근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크리스찬은 없다. 크리스찬이 튀어갈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글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헛되서 살던 유대인입니다. 물론 이방인을 고려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서신의 1차적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뜻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방인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이방인들이 말씀 전하는 거, 그걸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수르모니게 여자가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하잖아요.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걔들도 주일의 산에서 떨어지는 구석이 먹고 삽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 딸은 치료받고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행적인 농사짓는 문화는 북바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축은 어떻습니까?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요, 이 농사짓는 사람보다는 목축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양을 키우기 위해 갖고 여기저기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풀을 찾아갔고요. 그러나 갈릴리 주변을 비롯해가지고 요단강 아래쪽, 사해 아래쪽이죠. 그쪽은 풀이 유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풀이 안 나기 때문에 소를 못 키웁니다. 양밖에 못 키워요. 그 양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풀을 찾아서 말이죠. 6개월 비가 안 오는 건기 동안은요, 풀 찾아가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 생활을 하니까 여행에 익숙해져 있고 고향을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보따리에 싸질러 지고 외국에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외국에 가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뭐 불가능하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뭐 유대인들이 있는 걸 찾아가니까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또 도움.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 유럽이라고 하는 거, 이 로마랑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상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셰익스피어는 베네스의 상일이라는 소설까지 써냈죠. 거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나옵니까? 그 소설의 재료까지 띄워져 갖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막 이 사회에서 이 도매급, 못된 사람으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막 이런 박해를 받고 이런 그 고통을 겪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번듯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제도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뭉칠 수밖에 없었어요. 장사를 해도 유대인들이 팔아주고 사주고 그랬고요. 물론 이제 서민들은 와서 교제를 했습니다만요. 어느 정도 생활을 한다,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그러면 유대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유대인 다 똑똑합니다. 뭐 100%다 똑똑한 건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이 문명이 없어요. 5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글을 익히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쓰고 읽는 일에 능통해요. 그러나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유럽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종노릇 하지만 똑똑한 종이 되는 거죠. 주인을 대신해가고 주인의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나 종은 종이에요. 뭐 이러면서 사회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되어지고 사회 구조를 쳐다보는 눈이 달라지고 정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유대인들끼리 암암리에 힘을 모아가지고요. 은행을 일으키고 돈을 유통시키고 원석을 사들여가지고 원석을 가공해서 보석을 만들어내고 그 파는 거 백인들이 합니다. 그럼 원석을 캐가지고 운반을 해오고 원석을 다담는 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값을 누가 결정합니까? 파는 사람이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석을 캐갖고 와서 그걸 다듬어가지고 보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보석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싸게 부르면 비싸게 팔리는 겁니다. 싸게 부르면 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그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부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돈이 많은 로차일드 가문, 로차일드 재단도 그래서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신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받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핍박을 받고 믿음에 소외되어 살고 사회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되어져 있고 여기서 핍박당하고 저기서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바울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래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외국에 나가 사는 유대인들이 이 녹록지 않았어요. 삶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도 순회 납비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가는 데마다 민폐가 끼쳤죠. 그 사람들. 그래서 착취하고 억압했어요. 갑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 사도와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소망의 말씀을 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엎드려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해주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종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딸의 개념은 없어요. 전부 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딸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죠. 천국 가면 남녀의 성구별이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야 되고 오해를 받더라도 이겨내야 되고 이겨내는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지금요 정말 몹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 12월달 지나가고 내년 1월달에 되어지면요 공산주의로 진행되어진 사회가요.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가 80% 이상 90% 이상 진행될 겁니다. 그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이 막 이전에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됩니다. 또 그런 말을 했죠. 이재명 씨는요.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23등 간다. 부사력은 5위다. 우리가 만드는 군함과 우리가 만드는 유조선, 우리가 만드는 미사일, 우리가 만드는 비행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우리가 외국 군대를 의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바로 사람들을 아주 우민화 만드는 말입니다. 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말까지 해요. 우리가 미사일을 준비해가지고 북한에 쏴가지고 북한을 초토화시키면 30분은 충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30분 동안 뭡니까? 5분 10분이면 미사일 핵미사일 날라와가지고 대한민국 꽂히는데요. 다 끝나버려요. 대한민국이에요. 핵 2발만 터지면요 남북한 할 것 없이 전부 다 초토화됩니다. 앞으로 몇십 년간 100몇십 년간 사람 사는 것이 안 됩니다. 오염이 제거가 안 돼요. 그런 땅으로 변해버리면 무슨 30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군을 쫓아내는 그 순간요, 우리는 김정은이한테 두산 두 발 들고 살아야 돼요. 미군을 붙잡아 두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해구산 때문이에요. 해구를 무장하고 있는 항공모함, 해구를 무장하고 있는 잠수함이 우리나라를 드나들기 때문이고, 일본에 있기 때문이고, 사이판에 있기 때문이고요. 돈이 안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한 달씩 두 달씩 있다가 철수하고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김정은이 긴장하는 거죠. 핵 잠수함이 오고 핵 항공모함이 와가지고요, 돈이 안에 있지도 않아요. 서해안으로 가요. 서해안에 가가지고 땅속에 그 물속에 잠복해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핵 잠수함 물속에 들어가는 건요. 돈이 안에 왔구나 그것만 알 뿐이에요. 여기 항공모함이 오면요, 충무로 오든지 군산으로 오잖아요. 오면요, 중국과 북한은요 24시간 초경비 상태입니다. 감시하느라고 얼마나 투명한지 모릅니다. 핵 항공모함 한 대는요, 북한요 5개, 6개 절단 딱 몇십 분 만에. 그래서 이 미군과 공조해야 되는 거예요. 공조 안 하면 김정은이 밑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요. 올 12월 달까지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이 그렇습니다. 팔 수 있는데 살 수는 없는 그런 주택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 2채 이상 있는 사람들 지금 팔아야 됩니다. 앞으로 집도 못 팝니다. 왜 못 팔아요? 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주택공사에만 팔 수 있게 법이 바뀝니다. 주택공사에만 팔 수 있도록. 그럼 주택공사에서 집 2채, 3채 가진 사람들 집을 매입할 때 정시가격 다 쳐주고 받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채는 자기가 사니까 그대로 둬요. 그러나 나머지 2채, 3채 가지고 세방만 놓은 집들은요, 무섭게 세금을 매여가지고 못 갖고 있도록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집을 뺏어가는 거죠. 모든 집들과 부동산, 토지까지 국가 소유하겠다고 하는 공산주의 정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근데 줍니까? 안 줘요. 정부가 가져는 거죠. 정부가 집 장사 하는 겁니다. 땅 장사 하는 겁니다. 중국 달러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 나오셔서 부르짖어 주시고, 그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기도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의 해방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들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백성들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만의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숨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일어서서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 앞에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소망의 길, 해방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의 정치인들을 기억하셔서 그분들이 변화되어져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백성들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게 하시고 해왔던 모든 노력과 그리고 일들도 무산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복이 우리 민족 앞에 기적처럼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부르겠습니다. 지나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수많은 넘겨 거룩한 길다리 저기 거룩한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정신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성사되지 않도록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110회 총회가 추현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총회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